저는 2000년도 중반에 미국에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또 우리 1살이 안 된 아들과 함께 미국에 와서 또 공부도 하고 사역도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을 공부했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한국인들, 이제 이민 사회에 계신 분들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사역을 핸즈온으로 경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20년이 좀 안 되는 시점인데요. 한국에서 2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 혹은 20대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근로에 대한 생각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20대 여자 청년 전도사님이 오셨었습니다. 그 20대 청년 사역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역자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자님들이 대체 공휴일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일요일 날 공휴일이 끼면은 월요일 날도 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로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 많지 않습니까? 페더럴 홀리데이들이 내일도 이제 메모리얼 데이라서 또 쉴 텐데, 근데 사역자님들은 원래 월요일 날 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빨간 날이 걸리면은 화요일 날 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소에 다른 성도들도 아니고, 사역자들이 월요일 날 계속 쉬는데, 또 공휴일 대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다가 그분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이 월요일 날이 빨간 날이면은 화요일 날도 쉬는 대체 공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금까지 우리 사역자님들과 좋은 관계성 속에서 있는 것을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사역자님들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팀을 이루고 회사에서 계시든 또는 학교의 학생이든 교수님이시든 아니면은 가정주부나 또 아빠이든 우리가 어떤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팀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일 자체보다는 함께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성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스와 관계가 좋은가, 얼마나 내가 부하 직원과 관계가 좋은가, 혹은 내가 얼마나 선생님과 관계가 좋은가, 얼마나 내가 학생들과 관계가 좋은가에 따라서 우리는 일도 정말 신바람 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하는 것이 정말 생계를 유지 위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밥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이 되느냐, 관계의 소통에 따라서 그 일이 고통이냐 아니면 형통이냐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맡겨진 자를 청직이라고 말을 하죠. 주인이 매니저를 두어서 주인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사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스터 되신 주인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주님의 관계가 어떠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청지기로서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맡겨진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묻고 답하기 원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청지기인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누가 과연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 청지기인가를 오늘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과 가졌던 대화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녔고 아마 12명 이상으로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 발걸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자 마음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자, 드디어 우리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빅시리로 가시는구나. 드디어 우리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겠구나 하는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길에 올랐을 제자들의 흥분감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봄에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차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는지요. 거기에 성전 터를 볼 것이 기대되었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또 부활하신 무덤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굉장히 설레였습니다. 시골 갈릴리에 있다가 과연 도시로 갈 때 마음이 흥분이 되더라고요.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 잔뜩 기대를 하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correction, 잘못된 기대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서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귀족, 귀인, 영어로 노버맨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떠한 귀인이 먼 나라를 가게 됐다. 그런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 먼 나라에 간 이유는 거기에서 왕관을 쓰고 오기 위해서 왕위를 받아서 지금 이 나라에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떠나는 설정을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본인 자신의 얘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실 것인데 언젠가 다시 왕위를 받아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귀족은 자기가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10명에게 10문화니까 한 문화씩, 은전 하나씩 줬다는 말이겠죠. 1문화는 100드라크마의 그 환산이 됩니다. 우리 100드라크마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액수이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1개월에 한 오늘날로 보자면 따지면 10,000불을 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3개월에 30,000불 벌게 되겠죠. 30,000불이라는 엄청난 문화가 가치가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주인은 한 사람씩 이 문화를 손에 쥐어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것이 씨앗 머니가 돼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라라고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지금 종들에게 맡기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가는데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종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귀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시민이면서 청지기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그 뒤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대놓고 이 귀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귀인은 예수님을 당연히 의미하고 그 원수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비유 가운데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원치 않는 예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반영된 글귀인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로마가 주는 통치자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통치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라고 백성들이 로마에 사신을 보낸 듯한 그런 그림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귀족에 대한, 귀인에 대한 거부감을, 백성들의 거부감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청지기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반응을 했고 어떤 결과를 냈는가를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15절을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왕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는 노버맨이 아니라 킹으로 왔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각각 그 청지기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고를 받기 원했습니다.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매년 텍스 보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16절에서 왔습니다. 첫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배를 아까 1문화가 3만 불 정도 오늘 US 달러 얘기했는데 지금 10배를 30만 불을 당신이 없는 동안에 벌었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장사에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격 테스트를 하면은 당신은 비즈니스맨의 기질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유형이 나올 수 있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배를 3만 불을 30만 불로 불릴 수 있는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칭찬을 하십니다. 17절에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인은 후한 상을 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10개의 3 메어가 되게 해주겠다. 혹은 거버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러한 상을 지금 충성된 청지기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하고 대화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보고를 하는데 1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와우, 이 사람도 5배를 남긴 그런 많은 업적을 남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내가 5배를 남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문화가 그냥 만들어졌다. 또 수동태로서 영어로 보시면은 make money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돈이었고 또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겸손함까지 겸비한 그러한 충성된 종의 고백을, 청지기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왕은 너무나 만족해하면서 그에게 5 cities, 5개의 시리의 메어가 되라. 너를 거버너로 만들겠다. 이러한 상을, 후한 상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마지막 사람이 등장하죠. 또 한 사람 20절에 종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의 문화를 훔치지는 않았다는 것을 어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훔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보관만 하고 주인의 가서 비즈니스 하라라는 말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청지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그 다음 구절에 그 이유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왕,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다시 말해서 주인 당신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고 내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인데 그 이유는 당신은 정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속된 말로 나쁜 심보가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오해의 말을,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청지기가 하는 것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주인은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주인이 그런 사람은 아니죠. 아까 10고울, 5고울 주는 후한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차라리 그랬다면은 내가 와서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이윤을 받았을 것이 아니냐. 너도 안 쓰고 남도 못 쓰게 하고 넌 정말 악한 종이구나 하는 꾸지람을 받고 또 벌을 받습니다. 왕은 말하기를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혹장 말하기를 That's unfair. 10문화 있는 사람 벌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인은 매우 불쾌하여서 마치 종은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종의 것을 빼앗아서 정말 더 잘 장사를 할 수 있는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함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은, 아까 그 악한 백성들은 끌어내어 죽이라. 이러한 심판, 최종 심판을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때에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 가운데 담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주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의 주인이시고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책임을 맡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청지기인가? 그런 질문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행복한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인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10문화를 남긴, 5문화를 남긴 그 청지기가 행복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청지기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의 문화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비유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한 개의 문화는 청지기로서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똑같이 주신 우리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한 문화일 수 있겠습니다. 그 한 문화는 우리의 인생이고 그 한 문화는 우리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문화는 한평생 사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받은 주인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청지기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로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다시 왕으로 이곳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 돌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로부터 계수를 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 주어진 그 한 문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떠한 결과를 냈는가를 따지는 셈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의 문화 인생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는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 문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남길 문화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라 소리입니까? 아니면 많은 자동차를 갖고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자손들을 땅에 남기고 그러한 말일까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시고요. 세 번째는 영혼들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길 문화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 문화 인생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5명이든 10명이든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열매이구나. 청직이 된 제재된 우리에게 바라신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정말 사모하고 바라시는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너무나 간절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시는, 사모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읽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남길 보물, 문화는 바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라 하는 명령을 주고 지금 떠나셨습니다. 언젠가 돌아오셔서 물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아, 너는 몇 명이나 전도했니? 몇 명이나 예수님 믿었니? 그것에 따라서 상이 있거나 부끄러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누구야? 몇 명이나 전도했니? 행복한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감사함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서론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할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청지기 영혼 구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괴로워하는 가운데 억지로 이것을 의무감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까 10개, 5개 문을 남긴 삶처럼 감사함으로 우리 주인의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장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메인 강사님께서 리 스트로벨이라는 변증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벨 잘 아실 겁니다. The Case for Faith 이라는 그 책을 쓴 우리 분이시죠. 그분은 1990년도 말에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먼저 예수님 믿음 보고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를 부정해버리리라 그 근거를 찾다가 오히려 본인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리 스트로벨입니다. 근데 리 스트로벨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시카고 트리뷴에서 전도에 대한 이 사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잘 기자로서 거친 생활을 했는지 동료들이 알고 있는데 스트로베리 자체가 교회 간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데스크에서 큐비클에서 일을 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저쪽 방에 있는 너 동료에게 프라이빗 오피스 있는 동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리지스트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아니 주님, 저 사람은 전혀 예수님 믿을 마음도 없고 마음이 딱딱한 내가 잘 알아요 하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계속 음성이 들리니까 결국에는 모르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그가 동료의 오피스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당신의 인생의 소망,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나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교회 갈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당장 나가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 동료가 거부를 하게 됐습니다. 리스트로벨은 방을 나오면서 분명하게 내가 성령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가 굉장히 어리둥절한 가운데 그 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년이 흐르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어서 전도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침례식에 있는 주일날 줄을 서서 침례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손을 꼭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로벨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교회 가라고 얘기해서 내 인생이 힘들 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수년 동안 믿다가 지금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인사를 들었다고 합니다. 스트로벨 목사님이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신지요? 제가 만난 적이 없는데요. 아, 목사님, 예전에 시카고 트리뷴에 있을 때 당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빈 방에 둘만 했던 대화인데. 제가 사실은 타일을 까는 사람인데 당신의 친구하고 대화할 때 제가 밑에 타일을 깔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때 그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 믿으면은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교회 가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신 말 때문에 교회를 갔고 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갔고 교회 가서 몇 년 동안 말씀을 배우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트로벨 목사님은 그 뒤로 자기 전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이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영혼 구원이 있는 이 전도가 정말로 흥미진진한 여행이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고 본인이 전도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책을 썼습니다. Unexpected Adventure. 예상하지 못했던 어드벤처라는 전도의 간증들을 쭉 기록한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예, 리 스트로벨에게 있어서는 전도는 청지기로서 주님께 감사해서 하는 기쁨의 그런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서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한 문화를 숨겨버린 청지기와 같이 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이런 짐을 주셔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guilt feeling, 죄책감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한번 바꾼다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인생에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열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가 전도를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우리가 주인의 그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 10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목숨, 나를 구원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명을 주님께 돌아가게 했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감사하는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